에,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로 이루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적 생각납니까?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어. 생각나죠? 우리를 죄를 속하게 할 때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피 가지고 우리가 피는 안 되니까. 그 당신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레위기서 생각납니까? 몇 장이라는 거 알겠죠? 레위기서 17장 11절. 기억이 좋으시네. 네. 내가 내 피를 너에게 주어 내 죄를 속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의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준 겁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만 받도록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왜 오직 믿음인가? 약간 신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가능한 한 빼고 말씀을 오늘 로마서 왜 오직 믿음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믿으면 된다는데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와야 합니다. 믿음도 와야 돼요. 참 비밀이죠. 믿음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튼, 네, 여러분, 서론으로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삼위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굴 믿는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믿음의 대상이다. 내용은 뭐 말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는 말씀을 믿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지 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니까 그 이루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그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아시겠죠? 이 삼위일체가 온전히 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내용은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모르시는 모양이나? 아니, 이렇게 멀뚱멀뚱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당신 뭘 믿습니까? 말할 때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성령,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지금 얘기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말씀의 내용이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 이 역사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 사역에 대한 역사의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성경 66권에 정확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 믿음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살게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냥 짐승 한 가지라. 왜냐면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인생이 삶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봐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있어요? 말씀에서 내가 다 알겠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말씀을 바르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서 믿어지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영혼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장 28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이지, 2장. 2장 7절과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오는 모든 만물을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축복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18절부터 25절까지 결혼도 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에게 근본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뭐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중심을 둬요. 내 인생의 근본 뿌리가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뿌리가.
내 인생에 사람이라는 근본의 뿌리가 문제가 없던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인생은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걸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 단순히 가난이나 질병 문제나 무지나 경제나 사람 때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딱 제대로 이게 이 문제대라는 것을 진짜로 알아야만 복음이 오직이 딱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결론이 안 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낸 결정적인 중심의 포인트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종교로 떨어집니다. 종교로. 불신자 중에 종교인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으로나 삶적으로 괜찮은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누구예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8년 동안이나 벽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명상을 했다니까? 아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예 신문에 나타나니까 자기 고백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이 쌓였다. 나는 지옥 간다. 아예 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그러고 부처는 사탄이다. 아예 공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다. 어째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이건 성령으로 믿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알게 돼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인생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왜냐? 이걸 세 가지로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인간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근본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떠나면 죽어. 절대로 다른 것까지는 행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해. 만든 원리야. 이게 생명에 올리고 축복에 올리고 근본에 올려요. 근데 왜 떠났느냐? 죄. 다른 죄가 아니고 원죄라 그래 이걸. 뭐라? 불신앙. 안 믿어져. 사람 죽을 일이지.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문제예요. 안 믿잖아요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요. 여러분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집중으로 진짜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 믿어집니다. 믿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도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힘을 줘요. 딱 그게 와요. 확실하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 죄를 누가 심었냐? 불신앙을. 누가?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같은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이란 말은 뜻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사탄이고 마귀는 참소자, 이간자. 아무튼 거짓말쟁이고. 그런데 이 쫄개가 이제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게 영적, 이 배경이 이렇게 왔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 개가 한 연결되어 있다니까. 제가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문제가 나는 다른 사람들 나는 설교 들어보면 느낀 것은 좀 헷갈려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 정말 이걸 알고 말하는가? 이 근본 문제를 진짜 알고 말하는가에 대한 내 마음의 의심이 좀 있어요.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럼 믿고 영접하고 생명 받은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양혜민이나 양소미 자기들이 이 땅에 올 때 한 일이 있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태어난 것은 뭐야?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 은혜를 준 거예요. 어느 날 믿음으로 받게 한 거지. 절대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는 건 달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고민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삶을 살려면 진짜로 마음의 중심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뭘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신다는데,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과 뭘로요? 성령. 그러면 성령도 받아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 만들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뭐냐? 이걸 뭘로 치료하느냐? 믿음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별표 칠게요. 하나. 뭐라고 말하냐? 이 말씀 들어봤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래.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 같은데, 여러분이 자신이 알아요. 내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 생각 상태, 내 삶의 상태를 본인이 잘 압니다. 인간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존경한 얘기야. 내 믿음이 뭐라?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건 뭐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아시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뭐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수단이야. 그냥 통로. 근본 시작은 은혜야. 아시겠죠? 그 은혜에 의하여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거기 나중에 났어요. 믿음은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희한해요. 믿음은 비밀인데 선물이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1장 한번 그건 봐도 돼. 진짜로 끝내주는 말씀이라. 마가복음 몇 장이요? 11장.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22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상 만들었다는 말은 내 자유의지가 있고 나라고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으로 서야 돼. 하나님 바라볼 때 뭘로 선다고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분명한 건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3절 24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게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정적인 23절, 24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받는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뭘 심었다고요? 죄를 심을 때 불신앙의 죄를 심는 거예요. 가장 힘든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불신앙의 죄라. 그러면 인간의 한계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작은 글씨는 안 쓸게요. 여러분, 왜 근본 문제를 해결하냐면 인간이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종교를 만들고 나름대로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만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부어줘야 돼. 왜냐면 나한테 아무 생명 없어. 하나님을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 아시겠죠?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죄인의 노력이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인이 될 수 없어. 자기가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 되겠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 오셔야만 되고 나를 용서해야만 돼,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잘하는 10절, 23절 알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왜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왔다. 그래서 사망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리지 않는 한은 안 돼.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래야 돼.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 진짜로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안 누리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진짜로. 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해결이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약속한 거예요. 이건 여자의 후손이 이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자의 후손인데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뭐야? 3장? 하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고 생명을 준다는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 피.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피대사. 어린 양 피 바를 때 해방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그 피를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해방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해방.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레위기 몇 장? 17장 11절. 그 피를 주어 우리를 죄를 속하게 한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 7장
아까 말했잖아요. 아, 보라 천영 형태를 날 것이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씨로 하나님이 아담 씨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는 이걸 정리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이게 16절에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뭐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으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담당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요 문제 보세요. 사단 머리를 깼지. 죄를 해결했지. 믿음 주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함께 하셨지. 근본 문제를 뭐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냈군.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이렇게 오직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주신 것은 뭐라?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면 뭘 한다고요? 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우리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뭐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근데 이게 믿음은 신비해라. 하나님 믿음도 주시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라. 책임이 따라. 책임이. 믿음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 능력이 되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복음에는 이 복음의 보름. 우리는 뭘 믿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의 그 마지막이 뭐냐? 믿음과 선행의 관계예요. 선행.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또 지키기도 하고 뭐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변화를 시켜요. 제가 어제 누굴 만났는데 나보고 그런 거 있죠. 목사님을 보니까 옛날에 볼 때하고 몇 년 전만에 볼 때하고 나를 보는데 너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안 바뀐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 당시에는 뭐예요? 은혜 되는 대로 얘기했거든. 은혜 되는 대로. 그랬는데 지금 딱 만나서 말해보는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면 사람이. 확실히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옵니다. 바뀌는 거예요.
뭐냐? 그 영이 바뀌어, 영이. 근본이. 소속이 바뀌어. 마귀 자식에서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마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영을 생명으로 주시고 살리는 겁니다. 근본이야. 근데 두 번째로는요, 영이 근본이 바뀌면서 드디어 이 생각과 마음, 삶의 방향이 바뀌어, 방향이. 반드시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바뀌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생각이 반드시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뭐요? 삶이 변하고 온다. 그저 어저께 키 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내가 같이 걸어가니까 뒤에서 최봉희 권사가 뭐라고 하느냐. 같이 걸어가면 안 되겠네요, 목사님. 1m 87인가? 6인가 돼요, 이분이. 근데 내가 옆에 같이 걸어가니까 나보고 조금 너무, 목사님이 너무 조금 작게 보인다고 좀 떨어져서 걸어가면 좋겠다고, 나보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보이나? 가까이 보면 목사님 안 작게 보이는데, 머리 떨어져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산다는 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데,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복된 선한 열매가 나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뭐냐? 그럼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 있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여러분 여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왜 오직 믿음인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길을 이렇게 열어놔. 다른 거는 안 돼.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다른 거는 방법이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냥. 아마 다른 방법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또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언약으로 주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생명으로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